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찬송가 45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화면에 가사가 나옵니다.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떡을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목자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먹여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늘 양식, 생명 양식 저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 강하시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눈을 밝히시고 저희들의 귀를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숙제 기억하십니까? 어디였죠? 에베소서 2장 8절. 네,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실 암송은 언제나 어려운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숙제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큐티의 이론과 실제 페이지 34페이지 찾아보세요. 34페이지 큐티의 이론과 실제가 나왔는데 큐티란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큐티. 이 큐티는 약자입니다. 무엇의 약자죠?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Quiet Time의 Q와 T를 따서 큐티라고 하는데 Quiet Time은 말 그대로 조용한 시간이란 뜻이죠. 그래서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 그래서 큐티는 주님과의 교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앞부분 서론은 각자 읽어보시고 1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나오죠? 그게 세 가지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가지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파하시며, 그리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던 세 가지 주요한 일입니다. 가르치시며 티칭을 말하죠. 전파하시며 프리칭을 말합니다. 고치시며 힐링을 말하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 주셨어요. 가르침하고 전파는 어떤 차이죠? 가르침은 이미 믿은 자를 말씀으로 세우시는 것, 하늘의 도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르침이고, 전파는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었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병들고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몸의 병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정신병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과 몸의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너무 경무에 시달리지 않았는가 싶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부터 차례로 써보십시오.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 뭘까요? 일단 잠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이 있겠죠. 직장일, 현역이신 분들이 계시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바쁘시죠. 청년 시절에는 학교 다니느라고 바쁘고, 중장년 시절에는 직장 다니느라고 바쁘고, 노년에는 병원 다니느라고 바쁘고, 여튼 계속 우리는 일을 하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잠자는데 평균 6시간 내지 8시간, 사람마다 적정 수면량이 다르니까 6시간, 7시간이 상당한 많은 분량의 시간 안에 또 일하느라고 8시간, 9시간 보내고, 또 밥 먹는데 2시간, 3시간 하루 세끼 보내고, 요즘 현대인들은 예전처럼 텔레비전보다는 뭘 많이 봐요? 유튜브 또 보느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쇼도 보고, 또 자기가 관심 있는 흥미 있는 분야 유튜브 열심히 찾아보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운동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취미생활 하면서 오락을 즐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2번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 받으려고. 주님이 하시려 하던 일 아닙니까? 주님이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리에게서부터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에 우선순위가 뚜렷이 나타나죠. 어떠한 바쁜 일보다도, 또 어떠한 가치 있는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하룻밤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맨 처음 하신 것 뭡니까? 바로 기도하셨죠. 기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셨습니다. 하루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 구하셨던 것이죠. 새벽 기도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밤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낮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새벽 기도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앞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 하루의 일과의 시작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것을 새벽 기도 시간에 정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힘을 얻는. 일과를 마치고 밤에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아침을 어떻게 보냅니까? 사람마다 아침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한번 예수님의 본에 비추어서 자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합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깨달았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이 무엇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교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와 자주 교제를 하면 그에게 영향을 받죠. 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닮아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 50주년, 60주년, 70주년, 70년의 세월을 함께 살아간 부부들은 서로 많이 닮아 있겠죠. 식성도 닮고 성격도 닮고 얼굴 생김새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다 닮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몇십 년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겠죠. 시편 5편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에 강조하기 위해서 2번 반복된 부사구가 있습니다. 뭐죠? 아침에 아니에요? 아침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바라고 기도하나이다. 아침, 새벽을 깨우고 새벽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전에 한 정치인이 공약을 내세우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근데 저녁이 있는 삶은 워낙 한국이 직장 끝나면 회식하고 1차, 2차 어울려 다니고, 그러니까 정말 저녁이 없어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도 어렵고 자기 개발, 성장을 위해서 저녁 시간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자기가 한번 만들어 드리겠다 공약을 했는데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도 좋겠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은 새벽이 있는 삶, 새벽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남보다 한 1.5배는 더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 새벽 시간을 게으름을 피면서 낭비한다든지 정말 별로 가치가 없는 일에 허비한다든지 하지 않고 새벽이 있는 삶, 새벽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밀도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말씀이 지금 시편 5편 3절을 받고 우리 시편 143편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여기도 다시 아침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인자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새벽에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환난, 시험, 위험 많은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 제 영혼, 저희 하루의 삶을 주님께 받들어 올립니다 하고 의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확신에 차서 하루를 살 수가 있겠어요. 아침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의 인지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어느 사람이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를 하러 갔대요. 근데 마침 그 동사무소 직원이 신입 직원이 와가지고 사망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 사람한테 혹시 본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꼭 본인이 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둘 다 하여튼 인지력이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집에서 이제 차를 타고 나올 때마다 한 가지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또 때는 키를 잊어버리고,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챙겨가지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왼손에 핸드폰, 오른손에 키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나와서 거라지로 가가지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동차 키는 보이는데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지금 내가 두 가지 분명히 챙겨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핸드폰이 안 보여? 그랬더니 친구가 전화 속에서 하는 말이, 야, 너 당황하지 말고 잘 찾아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피장파장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좋은 일의 반복, 근데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 훈련이 바로 반복이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인지력도 밝아지고 기억력도 세월이 흐르지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좋아질 리는 없겠지만 너무 감퇴되지 않도록, 이게 바로 반복, 훈련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 신앙이 날로 성장해 가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quiet time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질문: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큐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일까요? 아니오일까요? 예일 수도 있고 아니오일 수도 있습니다. 큐티의 핵심은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주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의 성격은 약화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만 성경 지식을 축적하고 기도하지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quiet time이 되지 못할 겁니다. 너무 머리를 준비하는데 바빠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주님께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토로할 수 없다면 그것은 quiet time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5번,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크게 네 가지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도 끊을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교제가 필요해요.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는 반복이죠.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자주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하나님과 단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교제는 큐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큐티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2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하여. 인도에 대한 말씀 시편 119편 10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걷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비추어지면 내가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가 드러나게 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은 짧은 거리를 말하고 길은 긴 거리를 뜻하겠죠. 그래서 당장 오늘 하루 할 일도 말씀을 통해서 비춤을 받고, 그리고 내 인생 길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역시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두 번째, 보호. 시편 119편 13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라는 뜻은 내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거기에 말씀의 보장, 말씀의 보호가 있도록 살아가라. 아차 하는 순간에 발을 잘못 내디디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큐티를 통해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니다. 3번, 주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해서 큐티가 필요하다. 고린도서 3장 1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주의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주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고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형상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고 있더라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러려면 자주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하겠죠. 이 큐티는 바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4번, 그 밑에 나온 3번의 고린도서 3장 18절 다음에 나온 글을 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음으로 드러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인 티를 내는 것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종교생활에 그치지 않고 나 인격과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4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과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이 찾아와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이고, 마가복음 1장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맡은 일들과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무엇을 얻고 라고 나옵니까?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무엇을 제시받아야 합니다. 무엇이에요? 방향을 제시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 또는 큐티의 가치입니다. 왜 그렇게 새벽에 그 달콤한 새벽잠을 즐기지 않고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느냐, 또 큐티에
나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갈 방향을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한다 하는 거죠. 6번, 큐티를 하는데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것을 또 계속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소개합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좋은 교재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삶 교재를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새벽 기도라는 보물이 우리에게 늘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샬롬교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이기도 해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본당에 나오시고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꼭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그걸 큐티라고 명명하든 새벽 기도라고 명명하든 핵심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께 자신의 하루의 삶과 인생을 의탁하는 주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선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연세 많이 드셔서 걷기도 쉽지 않으신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걸 보면 저분들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는 그야말로 생명선이구나, 이걸 붙들고 살아가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 큐티의 유익이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거나 막히면 내 인생도 끊어지거나 막히게 되니 그야말로 이것은 생명선과 같이 귀중한 보물입니다. 7번, 생명의 삶을 활용해서 큐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우리 새벽 기도 때 이 방식 다 포함이 되죠.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성품은 어떤지 찾아보고 또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약속은 무엇인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게 고백해야 될, 토해내야 될 죄가 있는지, 또 실천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새벽 기도 시간에 또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신 분들은 큐티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선을 지키는 거죠. 적용이 없는 말씀 묵상은 그 부분 보세요.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한 다음에 적용이 없는 말씀 묵상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반드시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노트에 기록하면 불확실하던 것이 확실해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교재 생명의 삶 교재를 쓰시든 안 쓰시든 간에 노트는 자기가 좀 활용을 하세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과 꼭 더불어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말씀을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꼭 장절이라도 기록을 해두세요. 막 1장 35절 기록을 하시든지 고 3장 18절 기록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딱 노트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뭐였더라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꼭 기록해 놓으세요. 귀중한 깨달음이 오늘 나한테 주어졌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노트를 활용하시는 것은 아무리 선명한 기억보다도 희미한 연필로 기록해 놓는 것이 더 오래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체험한 말씀을 나누십시오.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돕는 작은 안내판에 불과합니다. 더 좋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그러나 어떻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천천히 그러나 뭡니까? 꾸준히, slow and steady. 꾸준히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8번 시편 119편 15절과 97절에서는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단순히 읽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도에 주의하며. 내가 주의 법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이 나오지 않아요? 다음에 9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뭐 한다고요? 묵상하나이다. 읽는 거하고 묵상하는 건 어떻게 달라요? 읽는 것은 그 의미를 해독하는 것에 그치겠지만, 묵상은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게 되는 전 과정을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자복하고 회개할 죄악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그런 것들을 찬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도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몰랐는데 자꾸 묵상하다 보면 말씀 속으로 깊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묵상의 시간이 말 그대로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 소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질문을 그 말씀에 대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읽는 속도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정지해 서서 그 말씀이 뭐라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나타내 주는지를 좀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우왕좌왕 좌충우돌 분주하게, 그래서 분주한 것은 좋은데 busy for nothing, 무사분주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따금씩 삶의 정지가 필요해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멈춰 서서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떠한 빛을 비춰주고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좀 기다려 봐야 돼요. 묵상하려면 꼭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그 말씀에다 대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풀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깨달음을 주는지를 기다려보는 거죠. 그래서 읽는 것과 달리 묵상은 시간이 필요해요.
삶을 위한 정지가 필요합니다. 9번,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려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은 내 생활을 돌아보거나 내다보면서 구체적인 사람, 사건 등과 묵상한 말씀을 무엇하는 일입니다 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연결이 나오잖아요. 연결.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고 말씀과 동떨어져서 분리된 삶을 살면 그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과 내 인생과의 연결점을, 커넥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직장 생활에 대해서, 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 내 개인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나한테 깨우쳐주고 지시해 주는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실제로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을 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로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personal. 둘째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practical. 셋째로 가능해야 됩니다. possible. 3P라고 해요. 3P. 3Ps라고 해서. 적용할 때 너무 막연하게 하지 않고 내 개인에 해당되는 적용, 그리고 너무 객관적인 것 말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 말고 실현 가능한 것, 또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 세 가지, personal, practical, possible 기억하셔서 한번 적용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큐티익을 알더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언을 참고하십시오. 1번, 경건 생활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연습하라. 연습할 때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또 재도전하고 또 재도전하고 계속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을 하려면 절제하죠. 운동선수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절제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25절 2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렇게 절제하고 항상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항상 내 삶에 교란을 일으키는 내 안의 욕심과 욕구들을 다스리고, 당신의 생활에서 큐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방해가 됩니까? 큐티를 할 때나 또는 새벽 기도를 할 때 어떤 것이 방해가 되는지를 역시 개인적인 적용을 하시려면 personal, practical, possible 한 적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번, 큐티를 점검하거나 같이 나눌 형제 자매를 만드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은 굳이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나 혼자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교조, 신조로 굳어지면 이게 무교회주의가 되는 건데 성경은 무교회주의를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함께 큐티를 나누고 또 새벽 기도에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친구들이 꼭 필요해요. 저에게도 필요하죠. 만약에 제가 새벽 강단에 섰는데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제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오시니까 저도 힘이 나서 새벽 강단을 지키며 갈 수가 있는 거죠. 꼭 함께 은혜를 나눌 신앙의 친구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에 나온 내용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해와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릴 텐데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그런 질문일 테니까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창세기 4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지금 나는 누구를 가리키죠? 카인을 가리키죠. 카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 카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카인이 동생 아벨을 질시하고 미워해서 죽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카인을 찾아오시자 카인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보내온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쫓겨날 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였는데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와 가인과 아벨 외에 어떻게 사람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런 질문, 그런 궁금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리고 이제 추방당했던 가인을 누가 죽이는가? 가인과 아벨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세상에 있었는가? 그것이 질문의 요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논의할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고 대답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물들을 다 망라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질 않아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멜더스라는 경제학자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그 당시에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의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얼마만큼 번성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인과 아벨 외에 얼마만큼 시간이 흘러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당시에 인구가 증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아벨 외에 다른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서부터 떨어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갔었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가인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생면 부지기 사람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었을 일이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가인과 아벨 외에도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많은 자손들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듯이 온 세상에 뻗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6장 2절에 나온 말씀인데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욥기 2장 1절에도 화면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요 앞에 서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복수로 나오죠. 이분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하는지요?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죠. The only begotten son,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창세기나 욥기에 나온 이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먼저 욥기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켜요. 그 angelic beings라고 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명명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창세기 6장이 문제인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들에게서 네피림이 태어났다.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장부들이었다. 자이언트들, 거인들이 나왔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자손. 여러분,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 말고 아담, 셋이라는 경건한 씨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이어받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세속화되어 버린 세속적인 세상 딸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에 미혹받아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타락하게 되고 결국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다.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은 천상의 존재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서 당대의 거인들이 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욥기 말씀처럼 엔젤릭 빙스로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과 인간관의 관계로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느 해석이 맞는가? 그건 여러분이 더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하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그 문맥에서 가리키는 것이 따로 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욥기에서는 천사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그것이 천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고 타락한 가문을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해석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경건한 신앙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교재를 공부하다가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건의함에다가 쪽지를 넣어주셔도 되고 또 제 전화번호가 주보에 항상 뒷면에 나와 있으니까 텍스트 메시지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음번 암송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시간, 콰이어 타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저희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또 그것을 가장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꼴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께 토로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과의 이 교제를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들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